지금까지 흘러온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큰 사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 이 창조의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던 날도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타락되어 죽음이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날,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던 그 홍수의 날도 엄청난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타락해가는 가톨릭, 그야말로 미연제부를 파는 그런 타락된 가톨릭의 교황권에 도전해가지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날도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35만 명이 죽게 되던 날도 엄청난 날이었고, 1950년 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6.25 사변의 날도 엄청난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 속죄를 완성하시던 날도 엄청난 날이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던 날도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던 그 날도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보다 앞으로 닥쳐오게 될 미래의 최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종말의 사건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랄 경천통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일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징조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예언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에만 정신이 팔리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 세상 소용돌이,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서 성경의 예언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혼란에 빠져가는 세상의 이 소용돌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선 그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타락, 소용돌이의 혼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 인류 종말이 내일 이루어진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내일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오늘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게 물어보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종말을 대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할 것입니다.
저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미국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세계가 놀랐으며 일본의 천황은 항복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가는 그때에도 온 세계가 주목하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6.25 사변이 터졌을 때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삼키던 날도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는 세상 종말의 순간일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놀랄 일도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들뜨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 말씀을 성경은 일률적으로 계속 말씀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 종말의 이야기를 비웃으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조롱하고 비웃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첫날을 하루가 첫날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 있냐? 무슨 세상 종말이 있냐? 예수 복음을 무시하고 재림을 비웃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아직은 시간이 많다,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막상 재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때에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조롱하며 살았던 그런 자신을 저주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 배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배교, 원어가 아포스타시아라는 원어인데요, 배반하고 변절하고 탈당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세속적인 삶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배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주님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요. 세속에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취미 활동,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을 주님 일보다,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배교적인 현상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어요. 감격도 있었습니다. 천국도 믿었고 지옥도 믿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갈수록 성령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견해, 이런 것을 따라서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등록되어진 성도 중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비율이 절반 정도라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더 줄어들어서 5분의 1이 참석하고, 수요일 밤에는 6분의 1이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는 10분의 1밖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중에 기껏 절반 정도 사람만이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 관심도 갖고 주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봉사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가 말세에 처해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배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믿음의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모든 인생은 태어났으면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으면 그 시신이 무덤 속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 순간은 참으로 슬픈 시간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호령을 하면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어서 묻혀진 그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난다. 이 부활의 모습은 영과 결합되는 완전한 영생체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재림 때에 무덤에서 있던 그 바다에서 돌아갔던, 사막에서 돌아갔던, 산속에서 자연에서 돌아갔던 이 영혼들, 이 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에 깨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그 육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기간에 그냥 무덤에 있으면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든지 예수님 재림나팔 불고 오실 때에는 구원받은 자는 그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래서 휴거되고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먼저 간 성도들 만나고 부모 형제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것이 소위 휴거의 사건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부활체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고 불신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겨진 채 무서운 7년대 환란을 겪게 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하겠지요. 근데 차츰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워지고 이 세계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과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비웃으며 믿음을 떠나 배교자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깨닫고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겠지요. 아, 왜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가. 이때에는 왕들, 장군들이 너무도 두려워서 산아 내 위에 무너져 이 두려움을 가리워다.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 어린 양의 진누에서 이 두려움을 가리워다오. 이렇게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 죽음의 청황생말이 세상을 뚫고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공중을 항해하던 비행기의 그 기장이 휴거됐어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합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부부가 남자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여보.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여자가 그야말로 울부짖으면서 야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비행기는 그대로 바다든 산이든 추락할 것입니다. 그 안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는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달려가던 버스 기사가 휴거됐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달려갑니다. 이 차도 들이받고 저 차도 들이받고 그냥 낭떠러지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을 칠 것이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 버스에 처받쳐서 사고로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아마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보니까 아내가 휴거돼서 없어졌어요. 아직 살아야 남아있는 자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고 예비되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별과 분리의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부활체로 휴거돼서 주님 만날 것인가요? 아니면 배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들림받지 못하여 이 세상, 이 소용돌이 그야말로 엄청난 뒤죽박죽의 세상 가운데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그 두려움 속에 휩쓸리게 될 것인가요?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면 봉사의 기회도 끝나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끝나버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끝나버립니다. 전도의 기회도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안정이 될 것이고 그 안정될 때는 세상 일 접어두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교회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나도 좀 안정되고 나면은 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는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찬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일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젠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되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열을 내며 설교할 때 그 설교 내가 듣고서 그 설교 들을 때 참 마음이 감동됐었는데 그때 내가 좀 깨닫고서 예수 잘 믿을 걸. 배교적인 삶에서 내가 돌이킬 걸. 이미 기회는 엔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건 큰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허황된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 그대로에서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나귀 새끼를 주님께 빌려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적에 나귀 새끼를 드렸어요. 없는 것 드린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 각종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기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더 주님을 내가 잘 섬길 걸 해봐도 이미 기회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집회의 강사님은 예수님 재림 때의 엄청난 이별을 설교했습니다. 들림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별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간곡히 설교를 하고서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에 준비된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의 확신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울면서 나도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주님 만날 준비된 자로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의 기회는 오늘입니다. 준비하는 기회도 오늘입니다. 구원받는 기회도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이런 우리 행복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놓으세요. 오른손을 내세요. 가슴에 대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총을 입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소망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이 고달플 때 찬송을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머리 들고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름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 세상 예수님 재림의 폭풍우가 곧 몰아닥칠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워 살면서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 믿음 자꾸 세속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면서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신앙생활 저도 여러분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